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내지는 90페이지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고요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고요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세 번째 시간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에는 이제 비전 설교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한 해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일생을 살아가셨는지를 나누겠다라고 얘기했었죠. 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주일이라서 가상칠언의 말씀을 잠깐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 전주에 나눴던 말씀을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우리가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미 구약 시대 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 예언의 내용이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과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각각 천사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자, 그 천사를 만났던 마리아와 요셉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던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고요. 또 꿈속에서 천사를 만났던 요셉은 그것이 꿈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잘못된 꿈, 개꿈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다는 그 꿈속의 천사의 말을 주의 사자의 분부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의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허무맹랑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셨다. 근데 말씀대로 이루셨는 게 어떻게 이루셨다고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 말씀대로 믿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2000년대 중반 내지는 중후반에 굉장히 유행했던 어떤 밈 혹은 컨텐츠입니다. 어떤 사람을 설명하거나 자기소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었는데요. 바로 뇌구조 그리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림인데요.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이제 좀 군인의 뇌구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시면은 이등병은 지금 그 뇌구조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 관등성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관등성명이 뭐냐면 부를 때 자기의 계급과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누가 이제 재성아 부르면 이병, 정, 재성,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은찬이가 군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가게 되면 이거 되게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뇌구조에 온통 이제 관등성명이 제일 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병의 두뇌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삽이 있어요. 왜 삽이 있냐면 일병은 일만 죽어라 하기 때문에 일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병이 되면 그 어떤 때보다 삽질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상병은요, 이제 군 생활을 좀 했다고 정치를 시작합니다. 서열 가늠을 하는 거죠.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자연스럽게 딱 대하지만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는 어허 감히라는 이렇게 서열을 가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병장의 두뇌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이 카운트다운이 뭘까요? 세는 거예요. 저녁 날짜를. 박영민 쌤 참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군인들의 생각을. 저도 이제 병장이 됐을 때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지나갔던 2등병, 1병, 상병의 시간이 병장이 되니까 집에 가고 싶으니까 30일, 29일, 28일 1분 1초가 진짜 천년같이 느껴지는 보시게 되면은 TV 편성표 병장은 일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뇌구조 그림을 봐서 알겠지만 이 뇌구조 그림이라는 게 아이스 브레이킹 혹은 심리 상담 치료 혹은 자기소개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떤 생각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그 생각에 내 마음을 쓰고 있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에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여러 생각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생각들의 크기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요 언제나 주님이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혹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가득 찰 수는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고 주님으로 가득 차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맑은 물과 새 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맑은 물을 나에게 뿌림으로 또 새 영을 나에게 둘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새 마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없었던 그 공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공간, 우상 숭배하고 더러운 것을 내 마음속에 두었던 그 공간들이 하나님의 공간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공간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무엇이냐?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잠언 기자도 얘기하죠. 무릇 지킬 것이 있으되 무엇을 지키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쏠려 있고 얼마나 쏠려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생각은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포커 페이스가 안 되는 분들은 딱 얼굴 구겨지면 딱 느껴져요. 아,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힘든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상태를 잘 나타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을 펼치시고 우리가 본문을 바라보면서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1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로마의 황제 카이사, 황제를 카이사라고 했습니다. 이 카이사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조사를 하라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2절은 이 호적 조사는 사실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호적 조사라는 게요,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의 내용과 같이 이 모든 사람이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고향으로 갔어야 됐어요. 우리는 고향으로 가서 호적 조사 안 합니다. 우리는 다 전산망으로 하죠. 동사무소를 가거나 아니면 민원24 같은 것들을 들어가 가지고 온라인으로 조사나 등록, 열람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요, 고향에 떠나 있던 사람들도 모두 고향으로 와가지고 호적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이 편리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전거도 없었어요. 나귀를 타거나 걸어 다니는 것이 그들의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야 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호적 조사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가기까지가요, 직선 길이로 얼마냐면 170km입니다. 근데 직선으로 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동네 가운데 어떤 동네가 있었냐면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발을 디디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가도 되는 공간인데 일직선으로 안 가고 어떻게 하냐면 돌아서 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라는 데를 돌아서 가면, 그러면 170km였던 거리가 어떻게 늘어나냐면 230km로 늘어납니다. 일반인의 하루의 걸음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조사해보니 약 30k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230km를, 심지어 평지도 아니고 베들레헴은 고지였어요. 올라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대략 얼마의 시간이 소요됐을까요? 어림잡아 10일 정도는 소요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다시 5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은 이 호적 조사를 혼자 가지 않습니다. 누구와 같이 가나요? 마리아와 같이 가요. 근데 5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우리말로 바꾸면 마리아가 만삭에 가까웠더라. 여러분, 만삭으로 걷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쵸, 집사님? 만삭으로 2번이나 걸어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만삭 체험을 한번 해봤었어요. 이제 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보건소에 가면은 임산부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어서 진짜 아기가 담겨져 있는 어떤 백 같은 거를 이제 남자들에게 꼭 매게 합니다. 여자들에게 매게 안 해요. 남자들에게 매게 해서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봐요. 맸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볼링공 같은 거를 이제 배에 이렇게
두르고 걷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10일을 고지와 저지로 요셉과 함께 마리아가 같이 갔어요. 마리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요셉만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누구도 가고 있어요? 다윗의 가문 출신 모든 사람들도 다 타지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지금 인구 조사를 하러 가는 이 과정이, 호적 조사를 하러 가는 이 과정이 정말 힘든 과정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일 동안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내 가족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열심히 돈 벌어야 되는데 그것도 내려놓고 230km라는 거리를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미 마음도 되게 힘들고 욕심도 힘든데 요셉만 힘들었겠어요? 아니죠. 그 호적 조사를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 그 사람들도 다 힘들었던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사실 인구조사, 호적조사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 이스라엘이 부강했을 때에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내용의 끝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다윗이 이제 모든 나라를 이제 평정해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내 힘이 얼마나 센지를 좀 가늠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도 않은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냐면 진노의 감정을 느낍니다. 얼레 이것 봐라. 내가 너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준 건데 네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나의 은혜인데 너 네가 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세요. 이 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화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조사라는 말만 들어도요, 유대인들은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 호적조사, 인구조사로 인해서 겪었던 고통 때문에. 근데 그 호적조사를 하는 것도 너무 싫은데 지금 누가 시키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왕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 카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지금 시키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가뜩이나 하기 싫은데, 내 생업을 멈춰야 되는데,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 기쁜 마음으로 호적 조사를 하러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지로 자신의 생업을 멈추고 고향으로 오고 있는데, 고향 안에 친척이나 지인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서 묵겠습니까? 여관에서 묵죠. 뭐 우리 시대로 치면 이제 모텔이나 호텔 같은 데서 이제 자리 잡겠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지역에서 행사를 하면 가장 자리가 모자른 데가 어디냐면 여관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베들레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모여 있었던 다윗의 가문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북적북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되는 공간이 필요한데 여관들이 다 만원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도 도착했어요. 그런데 하필 성경은 마리아가 그때 출산의 시기가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기 예수님을 낳았어요. 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곳으로 아기를 보내야죠.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성경은 아기 예수님, 포대기에 싹인 아기 예수님을 놓을 공간이 여관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여관에 묵을 곳이 없었다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 본문을 그냥 읽는데 예수님이 그냥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대,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척박한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내고 있는 집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잠깐 마트에 뭘 사러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하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무시할 겁니까? 아니죠. 당장 119를 불러주거나 이 하혈을 하고 있는 여인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시간 동안은 안전하게 그 아기를 보관해 주는 보관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 아기를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우리가 무시하나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적어도 갓 태어난 아기를 도와주려고, 그 산모를 도와주려고 뭔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 누구도 요셉과 마리아를 도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여관에 말들이 놓여 있는데 그 말들이 먹고 있는 그 말밥통,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찌꺼기가 가득한 말밥통에 예수님이 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말구유에 예수님을 놓아주신 거 우리가 배려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배려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그 베들레헴 안에 있는 여관이 어떤 크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신장은 5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무게는 3kg 내외예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기는. 이 갓 태어난 아기를 둘 공간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먼저 투숙을 하고 있었던 다윗의 가문의 사람, 호적 조사를 하러 온 사람이 여기 그 아기 예수를 좀 놓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경우는 제가 자리를 좀 비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밖에서 자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조차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리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잠시나마 지낼 수 있는 공간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척박하고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여관에 사람들이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 카이사 아우구스투스의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 여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호적 조사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호적 조사를 하러 온 사람들은 다 요셉과 같은 가문이에요? 다른 가문이에요? 같은 가문이죠. 그러니까 먼 친척의 사람인 거예요. 먼 친척의 사람, 같은 가문인 사람인데, 같은 가문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배려해주는 모습도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절대 놓지 않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누울 곳이 없어요. 친지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에게도 누울 공간조차 받지 못하고 말들이 밥 먹는 말밥통에 누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공간이라는 것을 좀 계속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얼마나 자리하고 계시는가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차지하고 계신 공간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뇌구조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주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나 생각이요, 자꾸만 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바뀌어요. 행복하거나 여유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척박하잖아요. 뭐야, 하나님이 했어, 내가 했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이 피곤함, 내 이 어려움을 해소하고 싶은 욕망의 마음의 크기만 더욱 성장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요, 저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내 마음의 그릇이 크지 않은지, 얼마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잘 담겨져 있지 않은지를 저도 느낍니다.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의 유익을 생각했을 때 성도들이 행복하게 예배하고 성도들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이 묵상하는 예배, 이거 하고 싶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 마음이 척박하잖아요. 제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성도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 마음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야, 사실은 너의 욕망을 위해 성도를 이용하고 싶은 게 네 마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찌르는 느낌을 받으면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 마음의 공간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 내 육신의 피곤함이나 마음의 우울함 때문에 하나님을 담아야 되는 그 그릇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거나, 아니 어쩌면 그 그릇이 다른 곳에 밀려있는 경우를 경험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가득해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죄 의식이 뭘로 바뀌냐면 죄책으로 바뀝니다. 아, 하나님한테 또 이렇게 했네. 아, 또 난 이렇게 신앙생활 했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떠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그 그릇의 크기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요, 다른 그릇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도, 실제적인 공간의 여유도 없는 사람들의 밀쳐냄으로 인해 말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바꾸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말구유라는 것으로 다시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지금 그 유대인들의 강팍하고 척박한 마음과 행동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누울 공간조차 없었던 그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간에 다른 장면입니다. 자,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이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이제 보여주시니까 목자들이 두려워하는, 이거 무슨 일이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그럼 그 좋은 소식이 뭐냐고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지금 베들레헴에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난다고요? 어떻게 난다고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강보에 쌓여서 말 밥통에 있는 아기를 너희들이 찾아라. 그것이 메시아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는 표적이다. 근데 이 천사들이 이 말만 하면은 이 목자들이 믿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데 본문 15절에서 20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사들이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나타나서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냥 예언하는 거로는 믿을 수 없으니까 영광스럽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표적을 알려주시고 그 표적을 믿을 수 있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목자들의 반응을 좀 살펴볼게요. 목자들의 반응이 15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장면, 이 화면을 잠깐 유지해 주세요. 자, 이제 천사가 영광을 보여주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심상치 않잖아요. 갑자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요. 자, 빨리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거, 말 구유에 강보로 쌓여 누여 있는 아기가 있는 여관을 찾아가자. 근데 어떻게 가요? 빨리 갔대요. 빨리 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자, 이 목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아, 잠깐만. 우리 양떼를 대신 지킬 수 있는 사꾼을 좀 섭외해가지고 그 사꾼한테 부탁하고 가자. 이게 아니라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표적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놔요. 그래서 빨리 갑니다. 빨리 가가지고 여관들을 찾아서 그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그리고 강보에 뒤어싸이는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 예수님을 봐요. 표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과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가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 온다 그랬는데, 태어난다 그랬는데 강보에 쌓여 있고 구유, 말밥통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도 천사의 말을 들었었죠. 너의 뱃속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구나. 마리아도 확신하고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말 구유에 놓인 이유는 뭐예요? 마음의 공간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척박하고 각박하니까 내 태도로도 드러나서 아기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조차도 하지 않고 저 말밥통으로 밀어버렸던 그 사람들의 각박함과 척박함을, 그 말구유를 메시아의 표적으로 바꿔주심으로 그런 척박하고 각박한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여유가 없어요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말구 위에 놓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나 내 육신에 평안함이 있을 때, 그때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어쩌면 우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내 상황이 좀 괜찮고 내가 좀 나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있긴 하지만 어쩌면 너무 좁을 수도 있어요. 깨끗하게 닦여 있지 않고 지저분하게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 감사한 게
그런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그릇을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실망스럽고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사야 64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새 번역본으로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담아야 하는 그릇에 주님을 담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우리 때문에 주님이 너무 열도 받으실 수 있고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는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버지라서 그 아버지 주님이 진흙인 우리를 빚어서 그릇으로 만들어주시는 토기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좁거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좀 깨져 있거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좀 더럽혀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좀 맛있는 거 먹으면 낫겠지. 물론 맛있는 거 먹으면 좀 괜찮아요. 좀 재밌는데 여행 가서 좀 쉬면 되겠지. 그것도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맛있는 걸 먹고 좋은데 여행을 가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토기장이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이 깨져 있거나 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온전히 담겨있지 않거나 내 마음이 성결하지 않고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빚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주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 마음에 계십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깨져 있는, 좁혀 있는, 다른 곳으로 치우쳐져 있는 주님이 담기셔야 될 그 그릇을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을 가득 채워 주님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